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질 때 얼마나 세상을 향해 당당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로마 총독부의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무리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오게 하여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시켜 한밤중에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오늘 군대 편제로 보아도 대대병력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입니다. 이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바울을 지켜낼 수 없었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한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이름처럼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변에는 이미 그 옛날에 로마의 큰 함대까지 접안할 수 있는 인공 방파제를 만들어 놓았고 인공수소를 만들어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중해 해변가에는 원형극장과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배너에서 나오는 것 같은 말 경기를 하는 수 있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밤에 유대인들이 다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나 총독은 바울에게서 특별한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서 벨릭스 총독에 이어 후임 총독인 베스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2년이 넘도록 아무 혐의 없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 감옥에 가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총독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핫포테이로 뜨거운 감자처럼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황제에게 보내려면 뚜렷한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죄목을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석방하자니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유대 종교인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 총독은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난관을 정치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통치자로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아그라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가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아그라빠 왕과 이 골치 아픈 바울의 공판 문제를 결정해 보고자 2년 동안 미뤄놓았던 바울의 공판을 다시 열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베스도 총독이 기라성 같은 로마 장교들을 배석하고 위험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을 통치하는 아그라빠 왕은 이에 질세라 그의 누이 버니게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이끌고 온 신하들과 장종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죄수로 그 몰골이 얼마나 상했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한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그라빠 왕을 향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을 듣고 있던 아그라빠 왕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아그라빠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아그라빠 왕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그라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런 바울의 질문을 듣고 있던 아그라빠 왕이 이렇게 바울의 말을 막아섭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에 질려서 이 정도에서 입을 다물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당당한 외침을 들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긍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도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젊었을 때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레의 아들인 사도 요한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은 사도 요한만은 십자가 앞에서 그야말로 쾅쾅 내리치는 망치 소리와 숨가쁜 예수님의 숨소리와 예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자기에게 못 박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던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기도가 요한을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는 그 이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어 들것에 실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단 한마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가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어떠한 사랑에서 어떠한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포타포스라고 하는데, 이 포타포스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라기보다는 하는 감탄사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도 How great is the love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랑이란 놀라움과 경탄이 담뿍 담긴 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감탄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이 가슴에서 막 솟구쳐 올려 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며 감탄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에 휩쓸려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난리 북새통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배에서 골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아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상황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풍랑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어떠한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포스로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라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의 착한 행실 같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커서 표현할 말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다포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하는 말을 하였는데 이 주사하는 표현 또한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주사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샤워한다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되 찔끔찔끔 감질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마철에 내리는 폭우처럼 마치 소낙비처럼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맞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사랑을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말씀만 잡으면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사랑, 장마철의 폭우 같은 사랑을 받다가도 곧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가 아니라만 아니라 머리로만 판단하며 냉랭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중세의 성자 버나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체험케 하신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장마철의 폭우처럼 마치 소나기처럼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연인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뜨거운 찬양을 들으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냉랭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잘 안 되죠?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묵은 땅과 같이 냉랭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깊게 기경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도 요한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우리가 그러하다도 하는 감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라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데테 그랬는데 이 단어 역시 이것 보아라 저것 보아라 하는 명령으로 나타난 말이라기보다는 포다포스처럼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도 요한이 그만 어찌할 줄 모르고 감탄사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라 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치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실히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요 나사렛이라는 저 촌구석으로 사람으로만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전히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를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데테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고 손과 발은 사슬에 매인바 되었지만 화려한 자주색 왕복을 거치고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그라빠 왕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자긍심입니다. 이런 당당함과 자긍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흥분된 소망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혼연히 변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꿈을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 꿈, 이 산 소망은 불같은 시험으로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 초대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 꿈, 이 산 소망은 우리가 때로는 욥의 고백처럼 숨 쉴 틈도 없이 고난을 받지만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에게 이 꿈, 이 산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은 3절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산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삶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영원히 산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